처음 구원의 감격을 체험할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난 삶은 청산하고 예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보게 돼요. 죄의 유혹이 다시 일어서고요, 버렸다고 생각한 죄를 다시 짓게 되고요, 오래된 성질, 교만, 질투, 원망, 스스로 보기에도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세상의 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됨을 느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요, 이런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뭐 행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 자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 짓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죄를 짓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후반부부터 19절까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자신 안에 여전히 죄와 악이 존재한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리고 그 죄가 구원받은 나 자신을 계속해서 죄짓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불신자의 고백입니까? 아니 초신자의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보면서요, 한편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저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고 우리도 충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비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죠. 24절에 보니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24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만 이런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제 또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죄에 넘어지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 짓고 살다가 주님께 예배 드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나의 이런 모습을 받아주실까? 나 너무 가증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보면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무너지고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 확신조차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다시 보셔야 돼요.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요, 여전히 죄에 무너지는 그것은요,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죄 짓는 것이 즐겁습니까? 죄 짓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 행복합니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왜 나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안 변하지? 내가 왜 이렇게 안 죽지? 너무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임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느꼈던 사도 바울의 절망감, 애통감, 무너진 마음,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그 탄식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탄식이 있기에 불신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요, 죄로 인한 탄식이나 애통함, 절망감이 없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죄가 고통이고 탄식이고 절망이고 울부짖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께서 계셔요.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아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는 분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근심을 느낍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마음이 괴로워지고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괴로움이 느껴져요. 불편해요.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죄책감이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절망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그런 근심이고 절망임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제 영적인 상태가 너무 불안합니다. 17년 동안 너무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도 차갑고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 청년처럼 자기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보낸 성 버나드라는 분의 글을 읽어주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 형제여, 자기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만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고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진짜 완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마음이 완고하다고 느끼시나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나 오늘도 실패했네, 이런 절망감을 느끼십니까? 근데요, 그거는 정말 절망감, 어떻게 보면 완고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는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 두려움을 안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들은 한결같이 애통함과 내적인 고통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예수도 믿었고 성령 체험도 했고 은혜도 받았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신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짓고도 아무 감격이 없는 사람,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 죄를 짓고도 두려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으니 당신은 아직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들이 있고 때로는 낙심케 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아직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고 또다시 죄를 지었느냐 이거보다요,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애통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을 따라 살았고요, 죄짓고 살았던 것 때문에 마음에 애통함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탄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 그 청소년들 보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몰려다니면서 나쁜 일을 하는 그 애들이 있어요. 소위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런 청소년이라도요, 자기가 그 무리가 나쁘다는 것을 판단을 내리면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빠져나오려고 하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나쁜 무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왜 그들이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왜 그들이 드물죠? 마귀가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낙심케 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너는 안 돼. 넌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어. 여기 나가면 너 더 큰일 날 거야. 여러분,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죄는요, 영혼의 암과 같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때 암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충격과 고통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내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감기 걸렸다는 반응조차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요, 고통도 없고요, 감각도 없어요, 몸부림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짓는데 무감각합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 죄된 우리의 모습 앞에 다시 한번 통회하고 자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5절 우리 말씀 볼까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2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24절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라고 몸부림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25절에 딱 넘어가니까 예수님을 찬양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절망하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뿐만 아니라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해도, 성품이 좋고 결심이 대단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욕심, 교만한 마음,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음란한 마음 어떤가요? 계속해서 일어나요. 경건해 보이는, 훌륭해 보이는 성도라도요 계속 일어나요. 우리가 가끔 인터넷이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어느 목사님의 실패한 얘기들을 가끔씩 듣게 돼요. 왜 목사님 저러시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목사도 실패할 수 있고요, 장로도 권사도 실패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건짐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죄짓고 탄식만 하고 그냥 넓어진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능히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셔요. 친히 우리 안에 오셨고요, 그 은혜로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해서 절망의 고백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죄와 싸우다가 절망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오십시오. 자신의 의지나 결심이나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엎드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귀한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때로는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 또한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신우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